예, 지난번 우리가 선악과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문을 보았다면, 이제 선악과를 우리 인간이 어겼죠. 아담이 그 약속을 사실은 어긴 겁니다.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영원토록, 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반대로 먹으면 너 죽는다 했는데 먹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결과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류의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런 환경도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금 사건에는 하나님을 제외하면 사람과 곧 이제 마귀가 등장을 하고 그 뱀이 등장을 하죠. 사람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와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아담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는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뱀한테는 묻질 않습니다. 뱀한테는 묻질 않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인간과 뱀은 구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그 전의 사건들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쫓겨 내려온 뱀이 이미 하늘에서 범죄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뱀에게 굳이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애당초에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그 마귀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해서 지금 죄가 생긴 게 아니고 마귀는 처음부터 이미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먹었느냐, 어째서 먹었느냐 이렇게 묻지만 뱀에게는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캥기기도 하고 왜 나를 때릴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할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광복절 때 대통령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히면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총을 쏜 사람은 있는데 쏘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죄를 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말이라도 해다오, 답답하지는 않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담아 네가 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또 여자에게도 너는 왜 먹었느냐 물었을 때 이것이 창피한 일이고 껄끄러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우리 인류는 다시 예수를 통해서 생명나무 나에 나아갈 길이 열려 있지만 마귀는 다시는 길이 없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묻질 않는다는 것이죠. 너 왜 먹었느냐 묻질 않고 왜 먹게 만들었냐 묻질 않는 겁니다. 왜?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이는 바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든 또 설교를 통해서든 가끔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할 때 또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50명 100명이 모여 있는데 굳이 한 사람만 때려 설교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 한 명이 죽어도 99명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설교는 오히려 알면 그 사람 얘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서도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면 그 사람에게 사실 은혜가 되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왜 목사님은 나보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들을 때가 은혜가 될 때입니다. 그게 수천 명 수련회 참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들 때는 그 수천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뭐 7월 달에 교회 오고 17일 날 성령 받고 했다면, 아니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꼭 필요할 때 말씀하시지? 나한테만 말한 것처럼 내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듣는데. 그런데 이게 원수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면 이게 감정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왜 나를 꼬집어 가지고 때리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그랬으면 가인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아, 너는 지금 죄의 언덕에 있으니까 빨리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뭔 잘못했는데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이상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은혜가 되는 사람 바로 그냥 회개를 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들어요.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시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차라리 미련한 사람 만나려면 새끼 잃어버린 암곰을 만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만큼 답답하다는 것이죠. 이거 목사들이 변명하고 설교자가 변명해도 안 들어갑니다. 계속 끊임없이 목사님 자기를 때렸다고 말을 하지 돌이켜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아담과 하와에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먹었느냐? 우리가 이제 마귀에 대해서는 다음 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후손, 곧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나중에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지금 바로 아담과 이제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아담이 받은 것입니다.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받았냐면 이 약속은 하나님과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러고 갈빗배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든 것이죠. 실제로 여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은 게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상당히 긴데 아담은 바로 신랑이고 여자는 신부가 되겠죠. 그런데 결국 이 하와는, 나중에 하와라니까 그냥 편리하게 하와로 말하면, 이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들은 게 없습니다. 남편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하와가 무너지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이 여자를 만들기 전에도 시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약속하고 오늘 여자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한동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생활을 주님께 지켜보셨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 한동안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뱀이 유혹하려면 왜 못했겠습니까? 유혹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아담도 홀로 있을 때 심심하니까 따먹어볼까 이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몰라요. 내가 모르지. 모르는데 분명히 나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 날 어머니가 이렇게 그 실ong에 그 단지 하나 올려놓고 꽁꽁 싸매놨잖아요, 끈으로. 엄마가 말합니다. 저긴 손대면 큰일 난다. 근데 그 말 안 했으면 그냥 신경 안 씁니다. 키도 잘 안 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으니까 엄마 장날이 갈 때 확실하니까 갑자기 이제 막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가지고 그거 꺼내다가 깨트리고 막 하잖아요. 깨봤더니 뭐예요? 꿀이야.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나긴 뭘 큰일 나. 입만 달콤한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네가 여기 들어가도 좋은데 이 방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때부터 애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거기를 뛰다 도대체 뭐가 있지?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인데 우리 인간은 하지 말라면 더하게 돼 있습니다.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굳이 여자가 없었을 때에도 오가면서 얼마나 궁금했을까. 야, 이건 사과나무로 하자, 이건 배나무라고 하자, 저 동물은 노루라고 하자, 이 동물은 코끼리라고 하자. 열심히 지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도대체 저 맛은 어떨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맛이나 한번 볼까? 냄새나 맡아볼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때로는 유혹하고 유혹해도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견뎠지. 그런데 여자는 달랐습니다. 여자는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여자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성씨가 무슨 성씨라고?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씨가 시가래, 시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그래가지고 아예 시월드라고 말을 해. 시시의 세계가 있어요, 시세. 제일 싫대.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기는 결혼하는 순간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장인 장모는 부모예요, 아니에요? 부모예요. 그러면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부모예요, 부모 아니에요? 부모예요. 또 시자를 굳이 붙이잖아. 예, 아버지 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이제 우리가 양아들이 되는 것처럼 내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가 있다? 부모하고는 뭔가 모르는 그 거리가 있어, 거리가. 이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낳아준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돼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으로 와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맨날 싸우면서도 뭐가 있어요. 끊을 수 없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식이 호적을 파가고 나가더라도 부모의 속에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게 있습니다. 끈끈한 게 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누구 때문에 부모가 됐냐면 남편 때문에 된 거야. 남편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냥. 아내 싫으면 처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쁘면 어디다 절을 한다고 그래요? 처갓집에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아내로 말미암아 얻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렇게 여자가 있었을 때 여자는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 이 명령을 느끼는 느낌하고 여자가 느끼는 느낌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큰 감동받아가지고 뒤집어치고 코가 콧물이 머리에서부터 콧물 코에서부터 땅끝까지 이어질 만큼 큰 회개를 하고 정말 주의 음성을 크게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다 그래갖고 막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이 돼요. 야, 그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명령을 받아가지고 직접 일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달라요. 원래 이론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릅니다. 자기가 받은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가요. 손해보든 어쨌든 갑니다. 그런데 돕는 사람들은 손해 안 볼 때까지만 도와줘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담은 직접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악과를 먹을 때도 상당히 꺼리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다른 거예요. 여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누구를 노리냐면 약한 곳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약한 곳을.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도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약한 곳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뚝이 쫙 몇 킬로가 있지만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약한 부분 딱 5m, 10m만 무너지면 그냥 다 물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항상 원수의 공격 대상이 되고, 식구들이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모두가 한날 한시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이제 뱀에게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누구한테 주었다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시작. 근데 오늘 세상은 뭐냐면 같다고 자꾸 가르쳐요. 물론 같은 게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남자와 여자와의 모든 구원이 이런 것들은 다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자라고 해서 짐승은 아니란 말이에요. 동등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심심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손과 발이 같은 몸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손이 만약에 이렇게 맛있는 걸 집어먹고 많은 걸 만지니까 손이 고귀하고 발은 험한 데 있으니까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위치가 다른 거예요. 여자가 애를 낳고 남자가 애를 안 낳으니까 남자가 대단한 위치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각의 지위를 주셨는데 원수 마귀는 이 지위를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고, 우리는 내 위치가 어딘지를 잘 파악해서 그 위치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귀로부터 선악을 알게 나무는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둘 다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게 주는 벌이 다릅니다. 먼저 여자를 보시면, 여자가 먼저 먹었으니까 여자에게 주신 고통이 뭐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십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지금 여성들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숙명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임신하는 고통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게 애를 낳는 게 누굴까요? 모든 동물 중에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어른들 그런 말 합디다. 고양이들이 비웃는데, 고양이들은 임신할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동네 가시면 막 들어보셨나요? 막 사람 우는 것 같잖아요. 그 때문에 저 산에서 봄 되면 이렇게 노루나 고라니가 울잖아요. 막 울고 꿩도 막 꿀꿀 막 울잖아요. 이게 한가미라면. 왜 그냐면 그게 이제 교미때가 된 거예요. 짐승은 아이를 가질 때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오만상 시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해요. 모든 짐승이 새끼 낳을 때는 조용해요. 사람은 아기 가질 때는 조용해. 누구도 몰라. 몰라. 언제 가진지 자기도 모른대. 자기도 몰라, 자기도. 신기한 게 아프리카에 한방에서 10식구 하는데도 애는 잘 낳아. 신기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런데 애 낳을 때는 온 동네가 다 알아. 막 나 죽네, 너 죽네 난리가 나. 이렇게. 사람만이 가장 시끄럽대요. 여러분 신기해, 보면 진짜로 신기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사람 보고 비웃는데요. 저렇게 가지더니 조용히 은밀하게 가지더니 날 때 되면 시끄럽게 되게 온 동네 시끄럽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특히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더하셔서 애를 힘들게 낳아요. 우리가 물론 다른 걸 낳아보지 않았습니다. 닭도 눈을 뒤집어 까긴 합니다. 이게 진짜 알 낳을 때 지금은 촬영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TV에서 보면 좀 힘들긴 한가 봐요. 그런데 그냥 나요. 어릴 때 염소도 낳는 거 봤고 소도 새끼 낳는 거 보면 조금 힘들긴 해요. 걔들도 힘들긴 한데 사람만큼 10시간 고통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진 않아요. 그냥 조금 힘주는 것 뿐이지 화장실에서 힘주는 거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쑥 나와요. 근데 사람은 참 힘들게 아이를 낳아요. 힘들게 낳아. 그게 바로 이제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하나님께 주신 벌이라 말을 합니다. 잉태하는 고통이 여자에게 있고, 또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분명히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닭이 늘 알을 낳습니다. 알을 혼자는 안 낳아요. 수컷과 같이 낳았는데 사실은 알을 누가 품습니까? 암컷이 품어요. 그 뿅아리가 나온 다음에 누가 기릅니까? 암컷이 길러요.
그 가면서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모여야 될 것, 모이지 말을 것 다 일러줘. 말은 안 통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신기하게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어릴 때 꿩을 이렇게, 저희 시골인가 하다 보면 꿩을 많이 만나요. 이렇게요.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이때쯤 되면은 꿩 어미가, 암컷이, 까투리가 새끼를 10대 마리 데리고 다녀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그걸 이유도 없이 잡으러 다니고 이런다고 그걸 막 뛰어다니 들판에 잡는데, 신기한 게 그 10마리 넘는 꿩 새끼가 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숨을 데가 뻔히 없는데도. 근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 꺽꺽꺽 이 소리 들리는 게 뭐겠습니까? 어미꿩이 한 20m 반경에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꺽꺽 계속 그러는 거예요. 쫓아도 다 안 나가요.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대체 이 꿩 새끼가 어디로 갔을까? 새끼라고는 욕이니까 바꿔봅시다. 닭 새끼는 병아리, 고등어 새끼는 고돌이, 꿩 새끼는 꺼병이, 꺼벙이가 아니고 꺼병이입니다. 꺼벙이 이러면 안 됩니다. 꺼병이 이렇게 말해요. 소 새끼는 소 새끼라면 틀린 말 아닌데 송아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송아지 있고. 개 새끼는 그러면 개 새끼가 아니고 강아지. 아이 참말로 다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새끼들의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꺼뱅이가 도망가다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우리 달리기보다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가다 사람보다 잡히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들이 순간에 다 없어지는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들어보니까 안 되게 생겼을 때는 낙엽을 딱 움켜잡고 뒤로 눕는다는 거예요. 낙엽을 딱 밟고 잡았고 누워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낙엽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게 쫓아가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아직 새끼인데 얼마 뚫리겠습니까? 우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한 번에 이렇게 도저히 이상해가지고 멀리 서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어미가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또 우르르 나가는 거 이렇게요. 그게 그때 누가 지시하냐면 어미가 지시하는 거예요. 꼭 이 소리가 뭐냐면 가만히 있어. 안 갔다. 괴물 안 갔다. 좀만 참고 있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느 순간에 싹 이렇게 사람이 가면 다시 나와서 가는 거예요. 걔들도 살궁리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보면은 아이를 낳으면 엄마들이 기르잖아요.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부성과 모성이 있다면 부성은 넓게 보는 밥을 가져오는 먹이를 가져오는 그런 부성이 이게 성품이지만 아내는 보호하는 이 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서 폭탄 터지니까 남자는 어디가 있더라고? 팡 하는 사이 50m 밖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아이를 감싸 안고 엎드린다는 것이죠. 그게 달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성들이 잘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보는 눈으로 봐야 이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아이 위주로 삽니다. 남자들은 편리함 위주로 살고 이성으로 살아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 여자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결혼했으니까 애를 보호해야 되고 이 머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너무 힘들어 지금 잠을 못 자고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가 울고 그러면 남자는 때려버린다니까. 그때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때려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막 왜 베개를 집어 던졌네, 애를 막 베개인 줄 알고 집어 던졌네, 리모컨을 던졌네 하는 말들이 정상적으로 일 안 되고 그때는 남자가 지금 이성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는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지 하는 마음이 이성적으로 확실히 와면 목숨도 내놓고 지켜요. 남자들이 이렇게 부성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감성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남자들은 이해가 되어야 눈물이 나는데 여자들은 슬픈 걸 보면 울어. 왜 우냐고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혼식 아니 장례식장 가가지고 남자들이 우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남자들은 인사하고 일이 잘 되고 있나, 밥은 먹나, 지금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은 만나가지고 어떻게 연락은 다 했어? 지금 슬픈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돈은 준비되고 어디 장지는 예약했어?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뭔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어떡해야, 아이고 어떡해인데 어떻게 살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할 때는 뭐 책을 이제 자주 만나기 어려우니까 책 선물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거꾸로인가요? 이렇게 됐고, 또 하나가 이 지도 볼 줄 모르는 여자, 묻지 않는 남자,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남자 여자 차이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지도 볼 줄을 모른대요. 눈에 보고 있어도 까막눈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지도만 주면 잘 찾아가요. 대신에 여자들은 이게 잘하니까 수시로 묻잖아요. 아저씨, 아저씨. 남자는 세 바퀴 돌면서도 아내가 말하지 뭐가 헤매는 것 같아서 길 모르면 그냥 물어봐. 남자 입에서는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다 찾았어 이 사람아. 세 바퀴 돌았으면서도 가만히 있어. 다 찾았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묻질 않아. 이게 남자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자녀를 길러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역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자도 남자와 비슷해지고 사실은 이제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자가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춘향이가 이도령을 3년 기다렸다고 그러나요? 그게 하루처럼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그게 가능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보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슴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무언가 나를 정말 알아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감성에 치우친 것이고 여자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곧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뭐겠습니까? 따라하시 바라면 산자의 어미에.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왜 만들었어요 여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자의 어미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 곧 나중에 하와가 되었지만 여자가 지금 여러분과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크든 작든 적용이 되는데 여자 때문에 남자는 죽고 여자 때문에 남자는 살아요. 여러분 대단한 자들입니다. 아담이 죽은 건 누구 때문에 죽었죠? 저렇게 바로 나오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담을 살리는 건 누구예요? 신랑이신 예수인데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을 갖다가 여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 말하는 걸. 결국 여인의 후손 때문에 누가 살게 되냐면 아담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담은 지금 에덴 동산의 아담만을 말하는 게 여러분과 지금 나를 포함하는 이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아담이 죽고 이 여자 때문에 아담이 사는 거예요. 이건 가정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왜 영부인들 이야기가 나올 때 있어요. 좋은 얘기로만 나오면 좋은데 꼭 안 그럴 때 있어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초창기에 말 많이 나왔잖아요. 왜?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뽑은 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영부인을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같이 가다 보니까 너무 신나고 좋고 좋았겠지.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요?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좋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여자라고 꼭 뒤에 걸어가야 되나? 그런데 국가적인 예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문에 또 나왔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 영부인이라는 분은 도대체 상식이 있나 예절이 있나 이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무슨 옷이 파티에 안 맞네 예절을 지켰나 안 지켰네. 그게 실수란 말이 실수. 근데 실수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그 영부인이 잘못한 것이 모두가 데미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변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수한 것이 누가 다 책임을 지게 되냐면 남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죽인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내가 정말 잘해가지고 남편이 원래 능력이 온데 아내가 잘 보필해가지고 시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야 정말 아내 정말 잘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남편의 능력이 온데 그나마 또 아내가 또 옆에서 또 이제 사고 쳐가지고 능력을 둘밖에 드러내지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회도 말하는데 목회의 절반은 누가 하고 있다? 사모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모들은 억울해요. 내가 목사 되고 싶었느냐 이렇게 말한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부인이 말하기를 누가 뭐 내 대통령 말도 안 나오는데 대통령 부인 되고 싶어 부인했나? 지가 대통령 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하기를 누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누가 그런 거 뭐 명령 받아서 처음부터 안 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와의 실수 때문에 남편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모두가 통용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친구를 잘 되면 친구의 얼굴이 빛나는 것이고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빛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보았을 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바로 이제 하와를 말할 때 당신은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돕는 배필이에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두 번째는 산자의 어미.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됩니다. 남편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남자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타락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아담 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내들을 남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들의 말을 잘 거스르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가정을 살아야 되니까. 가정을 살아야 되니까. 똑같아요. 아내들이 없으면 남편들은 한 3일은 엄청 편하고 좋아해요. 한 3일 지나면 힘들었죠. 왜? 모든 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우리 김일삼 병원에 있다 오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게 내가 물어봤으면 뻔히 아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아이고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뭐 사장을 하고 소용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를 있을 때 옛날 헌신할 때 여성들 데리고 가면은 그냥 헌신이 거의 80% 90% 여기서 해결돼요. 근데 남자들 데리고 한번 가봤더니 뭐 1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가서 얘기해야 된대. 아내가 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내들이 남편을 돕지 않으면 영적 생활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아내가 먼저 교회 나오고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남편 혼자 나오고 아내가 안 나오면 남편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 왜 그러냐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서 여성 중심으로 아이를 낳고 길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정이 그리 돌아가기 때문에 남자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특히 여성들은 정말 우리가 남편이 잘나고 못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때문에 남편의 얼굴이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마귀와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아내들이 높아져야 되고 아내들이 다스려야 되고 세상도 여자가 다스려야 되고 이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결국 종말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간다는 것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복종이란 말을 껄끄럽게 안 듣기를 바랍니다. 복종 그러면 잘못 들으면 시킨 일만 해라. 오늘 빨래하면 빨래해라. 이렇게 듣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드려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마석에 가면 공단이 있는데 신방 한번 갔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집사님이 이 외국인들 좀 데리고 일을 하는데 월급이 우리나라에 200만 원 준다면 거기는 한 5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 그래서 엄청 전략되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도 그만큼밖에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너무나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재밌는 얘기고 사장은 속 터지는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허이, 영, 박스 옮겨.
그럼 이제 박스를 옮긴대요. 예, 사장님 딴 일 바쁘니까 막 딴 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하고 와서 다음에 뭐 할까요? 묻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도와주면 되는데 갑자기 한 시간 뒤에 생각나서 가서 보면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어? 사장님 다 날랐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나? 뭔 얘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시킨 일만 한다는 거, 시킨 일만. 이것 좀 저리 옮겨. 그리고 하여튼 하고 있어. 그러면서 가서 막 자기 일하고 있으면 끝났으면 사장님 다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그게 하잖아요. 없으면 또 안 시키더라도 다른 거 막 청소하든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킨 일만 한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복종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에게 하와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 정도를 말씀하고 돕는 배필을 생각해 본다면 적극적인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담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아담을 살릴 수 있을까? 그 결국 예수님이 태어날 길을 마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나 열받아 못 살겠어,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남편을 돕는 자, 살리는 자, 그 정도가 돕는 자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성만 얘기하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들립니다. 아니 여자들만 뭔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남편들에게는 더 무서운 십자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담에게는 분명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게 많았는데 이제 쫓겨난 다음부터는 농사를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먹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남자들은 이제 완전히 일꾼이 된 겁니다. 일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일하다가 죽어요. 일하다가 죽어. 아내들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점심시간에 가장 좋은 식당에 가면 누가 많을까요? 여자 5에 남자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사님. 옆에 테이블은 여성 5명의 머리 없는 아저씨 한 분 계십니다. 그건 또 스님이고. 결국은 거의 좋은 음식점 보면 다 여성들이 가 있습니다. 누가 벌어와서? 남편들이 많이 벌어서. 남편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남편들이 일을 안 하면 남편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남자는 일이 없으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보면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힘으로 해요. 그 힘을 나오게 만드는 게 밥이고 돈이고 권력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무언가 하나는 있어야 돼. 밥을 잘 먹어서 힘이 있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남자들은 무지하게 행복해하고 떵떵거립니다. 내가 누군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성들, 내가 누군데? 시작. 남자들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대장놀이를. 그래서 군수보다는 도지사가 낫고 도지사보다는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를 지켜보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똑같은데 남자들은 거기에 거의 목을 맵니다. 왜? 힘이라는 것에 모든 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땅에 소산을 낼 것이다. 그래서 남편들이 직장을 잃으면 충격을 받는 것이고 일이 없으면 충격받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거 좀 다릅니다. 여자는 모든 걸 사랑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항상 싸우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일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그러면 아내들이 한 달 전부터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고 수시로 압력을 넣습니다. 무슨 날인 줄 알지? 다음 주 화요일 무슨 날인 줄 알지? 계속 압력을 넣어요. 알아 이 사람아.
어떻게 할 거야? 기대하겠어? 아니 결혼을 혼자 했나? 아니 자기가 집에 돈을 자기가 준비해야지 왜 남편 보고 준비하라고.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기대하겠어? 올해는 뭐 반짝반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남편도 이제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이제 뭐 계약을 하겠죠. 어디 약속을 하고 내수당 근선 잡아서 이제 했는데 그날따라 사장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오후 2시쯤 됐는데 김군 오늘 나오고 야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사장님 저 약속이 있는데요. 지금 약속이 중요한가? 지금 회사가 너무 행했는데. 그러면 그때 거의 90%의 남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의 남자들은. 근데 그 다음날 죽어. 그럼 집에 이제 12시에 오겠죠. 이미 끝났습니다. 아내는 이제 도깨비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제 말을 하겠죠. 남자들은 거의 다 해서 해명해야 되잖아요. 오려고 했어.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어. 계약도 했고 다 약속해놨는데 지금 회사가 지금 간당간당해. 내일 이거 선장하는 우리 죽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 밥 안 먹고 살아야 돼? 나 이거 잘리면 어디로 가? 그게 지금 당신은 내일도 만나고 모레 만날 수 있지만 회사 망해. 나 쫓겨나 버리면 난 갈 데 없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그걸 이해 안 한다고. 아내들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중요하면 거가 살아. 남자들은 돌아버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근데 남자로서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면 여자들은 머리가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회사 가서 돈을 벌어와야 지금 뭐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든지 뭐 금반지 사든지 할 거 아니야. 이 모든 근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망하게 직장생활 개판으로 해버리면 뭐가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와 당신과 가장 사랑하는 그 접점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면 어디가 살아라? 가서 직장 가서 살고 오지 말래. 그것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남자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를 이해하시는. 남자들은 힘쓸 곳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남자들은 좌절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이고 별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디든 땀을 흘리는 일을 좋아해요. 그게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돗자리 하나 하고 먹을 걸 주면 하루 종일 놀아. 뭘로 놀아요? 하다 뭔 할 얘기가 많은지 종일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돗자리 갖다 놓고 앉아서 밥 주면 심각해져.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남자들 운동장 데리고 가가지고 먹을 것만 계속 주면 하루 종일 공을 차요. 하루 종일 공을 차. 왜? 땀을 흘려야 되니까. 여자는 땀을 흘리면 싫어하고 남자는 땀을 흘리면 좋아한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등산도 보면 남자들 데리고 갈 때는 힘든 산을 데리고 가야 돼. 욕을 얻어먹어도. 그러면 갔다 와서 막 오만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힘들었는데 막 좋았다 말을 해요. 근데 여자들 갖다 힘든 산 데리고 갔다 오면 목사는 한 달 동안 괴로워. 목사님 도대체 산을 그런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 그 산이 그렇게 어떻게 있어? 여자들이 생각하는 산은 어떤 산이냐면 힘들지도 않고 볼 것은 많고 걷기도 편하고 그건 들판이지 산이 아닙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른 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 줌같이 그렇게 해라. 사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한번 네가 섬겨봐라.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게 오늘날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권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들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고통도 있고 애를 기르는 고통도 있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보좌하는 이런 힘든 것도 있지만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고 일하는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다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도 열어주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은혜를 주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하여 다시 선악과가 있는 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